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소명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7째 달에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초막절 잔치, 초막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환한 지 그 이듬해 2째 달부터 성전 재건의 기초를 시작했습니다. 감격의 찬양과 환희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성전 건축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소 고발을 비롯하여 뇌물까지 주면서 성전 건축은 집요하게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그 16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도자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 했을 것이고 또 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16년쯤 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그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과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고 기억 속에서 아스라이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때 다시 일어서야 하는데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감기 몸살을 앓을 때 사실 특효약은 없죠. 푹 쉬어주는 것이 다시 일어서는데 회복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특효약은 왜 그렇게 넘어져 있느냐 하고 채근하고 닥달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위로가 그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다가 넘어지고 쓰러져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바른, 올바른 회복 방법이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다 백성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주저앉아 있던 유다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는 영적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개서에 나오는데 학개 1장 2절로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유와 변명이 있겠지만 너희들이 왜 포로에서 귀환했는지 잊었느냐?
지금 16년 동안이나 너희의 소명을 미루고 있느냐?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느냐? 하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판벽한 집은 판자를 댄 집 또는 지붕이 덮인 집을 의미합니다. 나무 판자를 벽에다 대었다 하는 것은 아주 화려하게 꾸민 집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집안 내부를 최고급 원목 가구나 최상의 대리석으로 인테리어를 꾸몄다 하는 의미죠. 또 지붕이 덮였다 하는 것은 가학 건물이 아닌 완성된 집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초라한 상태로 방치하면서 너희들의 집은 최고로 꾸미고 너희들은 완성된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미완성의 상태로 두는 것이 옳으냐 하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자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두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곧바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다 히브리 말로 쿰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할 때 그 이 쿰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은 세상으로 조급히 내려갈 것이 아니라 더욱 위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은 도저히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삶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워서 못 일어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면은 삽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한번 쓰러졌다고 낙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물건, 건강, 시간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도자들이 일어나자 백성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돕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때도 사탄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죠. 어찌하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찾아와 또 이런저런 말로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강해져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 사람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누구도 능히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일어나지 못하고 낙심에 있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위로도, 세상 사람들의 어떤 도움의 손길도 우리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결단하게 하고 일으키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새롭게 일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그 귀한 일들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사람들이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게 하시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새벽에 저희들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첫사랑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초심을 회복하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